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또 각 처소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나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또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으로 늘 승리의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이여, 연약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다 회방해 주시고 주님이여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할 수 있거든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길을 또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이 옵니다. 되돌아보면 늘 후회되고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들 또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나아가는 우리의 발자국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휘방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며 우리 함께 서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교회 축일, 또 교회의 역사의 관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떤 교리로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를 보면 사람들 사는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곧 올 대림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5일까지가 대림절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잘 먹지 못할 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사실은 대림절은 금식으로 보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다만 성탄절처럼 축일을 한두 일 만들어 놓고서 그날은 또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의 날, 이렇게 늘 교회 절기나 이 교회 축일 같은 경우는 주변의 여건과 삶의 여건과 늘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 사는 것에 늘 고려하면서 늘 준비해왔던 것이 교회의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축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어쩌면 현대 교회들이 절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습들도, 또 오늘 특별히 교회력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또 주일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의 여건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런 종말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종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어지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사실 기대가 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두렵기도 하고 진짜 그럴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런 종말론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계속 이어졌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도 있었고요, 그들의 음모도 있고, 또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또 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재난이 이제 시작되어지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독설로 말씀하셨던, 또 그런 독설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고요. 그런 말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아마 종말의 날처럼 그들은 여겨졌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주와 같은 예언을 서슴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쯤인지 알고 싶어 했고요. 예수님께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때가 대체 언제입니까? 그 종말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면 알면 종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그때라고 한다면 혹 내 후손이라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잘 맞이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말에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을 잃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그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런 때라고 주님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징조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어느 때나 그래서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도 그 당시 그때 종말의 때라고 얘기했던 분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은 꼭 오겠지만, 꼭 올 것이지만 그날과 그 시각은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종말이 온다는 식의 그러므로 유언표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아직 끝은 아니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최후 심판의 비유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 네 가지 비유를 오늘 24장, 25장, 26장 쭉 이야기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비유에 속합니다. 보통 네 가지 모든 공통된 신학적인 핵심은 그날의 그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공통된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 현존의 사상, 이런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네 가지 마지막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열처녀의 비유, 그 가운데 열처녀는 대체 누구일까라는 모습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보통은 들러리를 서는 신부의 친구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맞춰서 혼인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날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야 되겠죠. 보통은 낮에는 덥기 때문에 어둑해지기 시작하는 오후에 신랑이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신부 친구들은 등불을 밝히고 신부의 집으로 신랑을 안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날짜도 넘기고 게다가 한밤중에 그 신랑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날짜도 지났고요. 한밤중이다 보니 기다림에 지친 그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그 처녀들은 졸음을 당연히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라고 해서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과는 달리 졸리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든 그렇지 않은 처녀든 날짜는 지나가고 신랑은 오지 아니하고 지리하고
기다리다 보니 그들이 피곤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나 지혜롭지 못한 처녀나 모두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잠이 쏟아졌고요. 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했던 신앙의 사상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곧 올게라고 하고 가셨기 때문에 초기교회 성도님들은 곧 올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래서 지금 어려움도 좀 고통도 핍박도 참을 수 있어. 왜? 곧 오셔서 우리를 들어 세우실 거야. 이것이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금방 오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예배 드렸던 동료가 잡혀가도, 나의 가족이 혹 잡혀가도,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주어진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주님, 그 신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또 다른 별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인도 이 땅에서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도 똑같이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혜로운 처녀나 지혜롭지 못한 처녀나 똑같이 졸리고 피곤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네 삶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간의 한계밖에 있지 않고요, 역사의 현실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시고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고요,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고백들이 내 마음속에, 내 입술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나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오늘 비유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기다리고 또 만나주기를 원하고 또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지만 또 그러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기에 열처녀는 그래서 모두 지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다 말고 깜짝 놀란 처녀들이 등불을 밝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그래서 미련한 처녀다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기름이 떨어져 간 것을 알지 못했던 그런 들러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누지 않습니다. 열처녀 모두 똑같이 기다림에 지쳐서 잠이 들었고 외치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똑같이 기다린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그들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놓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미련한 처녀다라고 오늘 비유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나눠줘야지,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럴 때 나눠줘서 다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더 훈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야속한 말씀을 해 주실까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각자의 책임이듯이 하나님 나라 신앙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각자의 책임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이의 신앙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사회 성도 모두 여러분, 신앙은 각자 자기의 몫이라고 하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의 몫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는 개인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자녀는 어떤 일이 있을지 그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개인 몫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기름은 다양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름, 대체 기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비유에 국한해서 한번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신랑이 온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다 하더라도 한밤중은 어둠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그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때 오지 않은 곧 지연된 종말, 그런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대한 준비된 신앙 자세를 말하고 있을 터인데 바로 그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대체 그 삶이 뭘까 하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말이 무겁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상에 어둠으로 나가서 밝히는 빛이 되어져야 된다. 덴마크에 휘게 문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휘게 문화. 휘게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소박하고 여유로운 또 소소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행복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휘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그들 덴마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조명을 은은한 조명의 초를 밝혀서 안락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우리는 흔히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각 가정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문화가 덴마크의 휘게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또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루의 피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빛들을 조명을 준비해서 그 가정의 조명의 모습을 준비하는 문화, 휘게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이 뭘까 생각하면 바로 휘게 문화 같은 그런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어둠이라고 하면 괜히 무겁지만 우리 사랑하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든지 그것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고 은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따뜻하고 편안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것이 각 장소마다 또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각 사람마다 모습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상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저분이 오면 환해지는 것 같아, 따뜻해지는 것 같아, 편안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기름을 우리 많이 준비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많이 있겠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피곤한 삶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의 삶이 아니었는지요. 아까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을 헬라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한 24에 나오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음, 현존, 임재, 도착, 오심, 도래, 출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단어, 파루시아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두 개를 얘기하면 오신다는 의미와 현존하신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황제나 왕이 식민지 도시를 방문할 때 유지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황제나 왕이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식민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에서는 뭐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도로나 선물을 그런 건물들을 신축하고 기념 주화를 만들기도 하고 방문 기념 제사를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황제나 왕이 오는 그날을 축일로 삼아서 준비했던, 그러할 때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심과 왕이 왔으므로 그 도시는 축제의 그런 도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파루시아는 여기서 따온 단어인데요. 종말이라는 단어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 파루시아는 오심이라는 의미와 지금 여기에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은 무서운 날이야 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지금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의 날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에게 있어서 종말론은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혹 그날에 내가 혹 죄를 지어서 어떤 심판 앞에 서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현존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따뜻하고 편안한 삶, 행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런 의미가 더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두려운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종말론입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날입니다. 왜? 나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많은 이다들이 종말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또 모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은 두려운 날입니다. 두렵기에 모든 것을 다 그 종말론에 집중해야만 되어지는, 우리에게는 그런 종말론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왜? 그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날 나를 변호하실 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종말론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세상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더 안락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가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은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손가락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의가 너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 욕망이 앞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하고요. 그래서 정죄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짐이 더 무거운 것은 아닌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잘 준비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손을 잡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를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단 오늘 말씀은
잘 준비된 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래서 종말의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